보시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46절부터 (6장)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장) 46절부터 (6장) 8절까지를 제가 쓰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5장을 봤는데요. 5장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인가, 아들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으로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은 이렇게 끝이 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은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관한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리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겠죠. 그죠? 이게 지금 세리 마태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이 진실한 사랑이 그 복음이 너희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담기 원하고 주님의 이 마음을 품기를 참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용서가 있는가? 참으로 이와 같은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다 조건적인 것인가?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하면 같이 못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냥 그런 것인가?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막 팔려 나갔죠. 노예가 돼서 팔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노예가 돼서 팔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 얼마나 상처가 될 내용이에요. 그죠? 너무나 상처가 될 내용, 너무 힘든 내용인데도 그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싸웠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생에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겠어요? 오늘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렀는데 이 사랑이 없어,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안 되겠죠. 그죠? 갈수록 뭐냐면 이 온전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이 사랑의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정말 이것을 이루어 가고자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표대로 삼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국 어떤 내용이냐? 다 뭐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느냐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참으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다면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칠 것이고 큰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거든요. 큰 기쁨이 넘칠 것이고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또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변화가 될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치유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고 회복될 것입니다. 살 힘이 없어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처럼 어둠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이 주님의 길입니다. 이렇게 너희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모든 힘을 어디서 얻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루죠? 이 사랑의 형상 어떻게 될 수 있죠? 이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은밀하게 비밀하게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을 때, 그 사랑 안에 내가 참으로 거할 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될 때는 그 결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이 있다면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6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된다.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다. 사람의 시각, 여기 이걸 신경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평의 세계에 살아가는 거니까요. 사람을 마주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 만나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이 누룩이라는 거는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꾸 보이니까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에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자꾸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념비가 많아요. 어디에도 기념비는 있어요. 그런데 사울도 막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 이렇게 흉상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막 여기저기 막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쟁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하는 거예요. 웅성웅성한 거예요. 왜냐면 전쟁 났는데 왜 제사장이 안 와? 뭐라고 막 사람들이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뭐라고 하니까 이거 어찌 된 거냐고 하니까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그리고 사울이 들은 말이 뭐가 있어요? 다윗은 천천히고 다윗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있냐? 내가 그 계획 안에 있냐? 그 인도하심 안에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뭐예요? 사람들의 이 평판,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죠? 속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울은 악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탄이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단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은혜 받던 사람들인데 막 사울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막 성령 받았을 텐데 120명 중에 하나였을지 몰라요. 은혜 받은 사람일 텐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인간적이 되고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지 모르게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원로 목회자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교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교수 생활도 굉장히 오래 하시고 그리고 무슨 뭐 대담을 하고 이런 많은 사람이 주목해서 듣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근데 어떤 목회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막 이게 대담을 중에 물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이제 성화를 주제로 많이 강의도 하셨고 설교도 하셨고 책도 쓰셨고 한데 그런데 목사님 당신은 성화 많이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저 보면서 와 이런 질문을 하다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목사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솔하고 직선적이고 아무도 안 물었을 것 같아. 이 평생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근데 너무나 쉽고 너무나 소탈하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이 최고로 좋죠. 지금이 난 최고로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최고의 어떤 설교자 중에 우리나라 뭐 10대 설교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인데 근데 그 이 질문에서 막 설교를 얼마나 잘하세요. 그러면 잘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못해 여기서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아니 왜 이런 거를 물으시냐고 이랬으면은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슬펐을 것 같아요.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목사님이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럼 조금 이게 왜 하필 오늘 묻냐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필 내일 묻지 뭐 이러든지 그죠? 그 진솔한 대답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두렵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냐? 이걸 묻습니다. 정말 이게 분명하냐? 정직하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래서 확증해라. 정말로 내가 그 안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음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최고로 좋죠. 진짜 너무 좋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졌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을 보면 17장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자막을 있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폐부를 시험하신다. 다 보신다. 다 갚으신다. 분명한 결과를 주신다. 그걸 보응하신다는 보응. 우리의 삶의 결과라는 것은 이 보응입니다. 우리가 얻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고 이거에 대한 보응을 우리는 얻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보응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봤지만 다윗이 그렇죠.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이것도 자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 멋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이런 사람이 또 있었구나. 깜짝 놀라고.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지 참으로
우리 마음에 정말로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마음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죠? 마음에 하나님 없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다른 걸 두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겸손도 없어요. 이게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죠. 그죠? 반대로 보면. 그죠? 그리고 진실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참으로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의 성전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돼. 초등학교 못 나와도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요, 감춰져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참으로 기쁨 안에 있는지, 참으로 감사함 안에 있는지, 참으로 성령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를 자기가 알아요. 아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남편도 모를 수도 있어요. 조금 알 수도 있죠. 야, 이 사람 은혜 받았는데? 이럴 수 있지만, 정말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또 하나 압니다. 마귀가 압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혼자 무엇을 하는지를. 기도를 하는지, 묵상을 하는지, 뭐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세상의 자랑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지가 다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몰라요. 그런데 있습니다.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보물이 있는 거기에 있다.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기를 원합니다. 거기 너의 마음도 있다.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참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선을 쌓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의 보물을 쌓아가고 있는지. 물질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죠?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넘치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뭐예요? 보물에 대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동기. 목적에 대한 거죠. 너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이 목적이 틀려 있다면 그러면요. 뭘 해도 선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싸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명예예요. 자기 이름이에요. 점점 어떻게 돼요? 악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어요. 선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선한 건데. 분명히 선한 거 아니에요. 선한 건데 선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동기가 틀려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틀려 있었으니까요. 뭘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선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사람의 평가가 어떠한지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이게 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돈만 보이죠. 다 얼마짜리로 보이죠.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이겠죠. 그죠? 그 지위면요. 그 지위만 보여요. 사람이면 사람은 보여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이것만 보여요. 동기가 틀려서요. 이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이게 틀려 있으면 자꾸 잘못 끼워지잖아요. 그죠? 계속 끼워도 다른 게 끼우는 건 좋은 건데, 그죠?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냐? 어디에 나의 보물이 있냐? 늘 이게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 제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이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주님이 너 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 영화롭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주님께 맞춰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제일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의 계명은 뭐냐?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창조하신 뜻인가? 그건 사랑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디에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여기에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어디에요? 사랑에 제일 좋은 게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지경도 넓혀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뒤에 구제도 나오죠. 구제, 금식, 기도 다 뭐냐면 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경건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신앙을 해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늘 하여라. 저는 평안을 얻고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교훈과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을 닮아야죠. 이것이 제1표대가 되고 제1의 목적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닮으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막 어떤 막 전략을 가질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어디에 잡힐까요? 말씀에 잡히고요. 진실한 사랑에 잡히는 것이죠. 그렇죠? 먼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실을 맺기 원하고 우리 열매를 맺기 원하고 먼저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냐가 먼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존재가 있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이 있죠. 예수님 삶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도 먼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동기가 참으로 사랑인가? 아니면 성공이나 돈이나 다른 거냐? 아니면 정말로 사랑이냐? 이 동기에 주의 은혜가 동기였냐? 그 은혜를 받아서 이것이 나의 힘이 돼서 그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이 돼서 이것이 나의 동기가 되었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냐? 이 동기를 따라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돼요. 기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가 이거 해야지. 주님 보시기에 옳으실까?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이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동기에서 있습니다. 어디서 결정이 나냐?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미 결정은 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미래도 어쩌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나오는 행동이 어디에서 이미 결정돼 있어요? 마음에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은밀하게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나랑 하나님만 알아요. 정말 내가 그 은밀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느냐? 뭐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밀하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뭐가 제일 길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구제도 있고 기도, 금식이 있는데 제일 긴 거는 뭐예요? 기도예요. 뒤에 이제 주기도문을 쭉 말씀하시는 이거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되게 금식도 어때요? 금식도 금식하면서 뭐예요? 기도하죠. 그냥 금식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 경건의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참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은밀한 선행,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 기도도 골방에서 하여라. 보통 우리가 모여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금요 기도에도 모여서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새벽 예배도 모여서 할 수 있고 모여서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골방은 아무도 모르는 자리예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자리예요. 여기에서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결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밀한 교제를 하여라.
여기서 힘을 얻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겠죠.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20분이라도 20분씩 3번 하면 좋겠죠.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죠? 30분 하면 더 좋지만, 그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언부언은 뭐예요? 길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같은 말을 계속하고 양이 막 10시간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다 이상한 길로 빠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뭐 이상한 거 오고 막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마음을 깊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깊이 통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제가 가기 원합니다. 근데 이 동기를 정확하게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선의 의도를 가진다고 해도 어떻게 된다고? 사람은 연약합니다. 절대 이게요 지속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노트북 써봤지 않냐고. 결국은 방전되는 거 아니죠. 계속 쓸 수 있는 노트북 있어요. 막 전기 없이 쓸 수 있는 노트북 있냐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하지만 결국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결돼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자신을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떨어져 좀 한 20% 되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조금 그런데 이렇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 시간을 정말 가져야 되는, 마치 충전하는 시간 필요하듯이, 그죠? 충전하는 시간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잃는다면 어떻게 돼서 얼마든지 사울처럼 되고, 얼마든지 그런 거죠, 그죠? 참 안 됐잖아요, 그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성령 받았는데 이 사람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성령 받았는데 실컷 헌신했는데 막 비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생하고 비우고 섬기고, 그런데 어느새 물질이 중심이 됐고 어느새 인본적이 돼 있고 어느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중심을 못 지켜서 이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이 은밀하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땐 똑같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은 씨름을 보면은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중심의 싸움이라는 마음, 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지면 지는 거구나. 내가 이 기도가 안 되면 지는 거구나. 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지면 진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 미디어 중독되고, 은밀한 중에 도박에 중독되고, 은밀한 중에 게임에 중독되고, 은밀한 중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결판이 나는데,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속에 물들고,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도 많고 모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라는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올 것입니다. 힘든 것도 오고 스트레스도 오고 업무도 막 밀려올 수도 있고 잠을 제대로 못 잘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막 사람에 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렇지만 은밀한 중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기서 내 안에 승리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요 다 작아지는 거예요. 주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너의 산성이라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지키세요. 그 믿음에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지키세요. 그 공급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분명히 해야 돼요? 먼저 내 안에 주님을 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걸요 늘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정말로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까? 너무나 확실합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당연히 듣죠. 당연히 듣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날 붙들고 계시다면 그 사랑의 주님께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십자가의 복음을 참으로 우리 안에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기도도요, 중보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중보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왔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죠? 우리 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갖 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중보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개인의 기도에서 먼저 내 안에 충만함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개인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안 드는데, 그렇죠? 안 들거든요.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길이 열리겠어요? 기도는 사랑이거든요. 내 안에 분명한 것이 있어야죠. 그렇죠? 내 안에 먼저 충만한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주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 당신의 그 은혜에 내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소서. 그 은혜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요, 줄 것이 많은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꾸 또 생각나고. 언제요? 내 동기가 바르면, 내 안에 참으로 주님 모셨으면, 내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럼 기도가 돼요. 기도 됩니다.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기도는 다 어떤 기도야?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내 죄와, 그죠? 내 죄의 문제에 대한 것과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죠. 어떻게 이 기도가 됩니까? 진실하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할 수 있고, 자신을 비워서 이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죠? 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주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별걸 다 가지고 옵니다. 막 그림 그렸다고. 어제도 막 토끼 같은 하나 그려가지고 그림 보여주러 왔어요. 한 10분 있다가 이번에 하마를 그렸어. 하마가 아니었나?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비슷하게 생겼어. 이거 거기도 저기도 그래. 강아지가 계속 이게 들으려고, 이 칭찬을 듣고 싶고,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고 이런 거예요. 막 달려와가지고 막 뭔가 걸 자꾸 말하고 싶어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막 귀여움을 떨고 아양을 부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찾기만 해도. 그렇죠? 찾기만 해도. 아빠 설계 준비하잖아. 또 와요. 또 와요. 막 보여주고. 맞다. 또 그래도 또 와요. 우리가 사랑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임할 것입니다. 기쁨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내릴 겁니다. 은혜가 내릴 겁니다. 자꾸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밀하게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죄도 어디에서 짓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짓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안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은 더 그렇죠. 이 자기 세계에 사는 거예요. 자기 세계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막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어떠냐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어요. 관계를 맺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죠? 기계와 교제하는 겁니까? 그죠? 다 여기 지하철 타봐도 그렇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 뒤에 뭐가 이어지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22절 뭐예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이 중요한데 눈이 마음의 창이에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정말로 나를 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거를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참으로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참으로 거해야겠습니다. 임마누엘로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랑 함께 한 사람도 있어요. 요즘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떤 분이 막 손가락에 관절염 걸린다는.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이 나풀거려야지. 손가락에 관절염 걸린다는 게 막 하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이 천국의 문을 자꾸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이 옵니다. 지금 응답하십니다. 산상수훈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들의 길이 무엇인지, 아들은 무엇을 참으로 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자꾸 구하고 두드려라.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다. 너에게 정말 제일 좋은 걸 주시려고 널 위해서 고기를 굽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시고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그럼 이 길로 가면 된다. 가면 된다. 길이 막힐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반드시 열릴 텐데, 분명히 길이 열릴 텐데 조금 늦게 열릴 수 있겠죠. 조금 힘들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냐면 연단이에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막히면 막혀도 뜻이 있습니다. 약복강을 생각해 보세요. 길이 막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근데 거기서 그가 기도합니다. 야곱이. 그죠?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나를 가로막는 애가 있으면 그래서 천사라고.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길이 막혔는데 막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지금 가져다 주려고 와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습니다. 정말 천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천사가 될까요? 나를 막고 있을 때 천사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면 천사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천사가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싸워야.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천사가 됩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을까요? 미리 갈라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어집니다. 천사 그냥 나를 막는 자일 뿐입니다. 두려운 현실일 뿐이죠. 홍해 못 건너는데, 그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결정이 되냐? 은밀한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마음에 승리가 있고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여리고성을 돌게 됩니다. 여리고성 안 돌잖아요. 그럼 이 승리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 승리를 주려고 하세요. 그죠? 이미 믿음 안에서는요, 이미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도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 승리하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요, 안에 뭐가 가득히, 승리가 그냥 가득해요. 막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승리가 가득한 거예요. 복음은 절대 안 매이지. 근데 가도, 복음은 안 매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가득한 거, 승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것도 또 가보고, 쫓겨나면 또 옆에 가고. 주님이 역사하실 거니까요. 반드시 역사하실 거니까요. 그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세력도 꺾을 힘을 주셨습니다. 당장 안 꺾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승리를 주세요. 믿음으로 이미 이것은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주님이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거든요. 그러면 못하실 게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못 가게 될 것입니다. 사울처럼. 더 이상 못 싸우는 자리가 올 것입니다. 안 되는 자리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될 텐데. 그렇죠? 그 뜻이면 반드시 될 텐데. 안 되지가 않을 텐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십니다. 너는 안 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요셉이 상담 받았을까요? 이걸 누구한테 상담해요? 누가 상담을 해줘요? 상담을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나쁜 형이 다 있냐고. 그게 인간이냐. 이렇게. 그게 어떻게 형이냐. 와, 그 말이 되나.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누가 위로를 해주겠어요? 누가 길을 주겠어요? 그를 원수인데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편만하게 하고 이런 건 하나님만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만 길을 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수평적으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만 답이 있어요? 기도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고 여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고. 내가 하나님이 하실 용서를 내가 하겠냐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죠. 산상수훈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들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그 은혜에 잡혀 있는가? 수평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아내를 만날 수도 있고요.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크라테스가 될 수 없었다. 이런 얘기.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 막 악처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악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크산티페였나? 아닌가? 어쨌든. 근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내 남편으로 내가 충만케 되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내 아내로 내가 충만케 이런 얘기 들어봤냐고요. 못 들어봤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를 충만했겠어요? 자식을 낳고 충만해졌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못합니다. 누구도. 모세로 인해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안 돼요. 주님만이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를.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홍해를 주님만 갈라줄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최고의 능력이 있어요. 다 뜻이 있어요. 이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시고 엄청난 축복도 다 주려고 하시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은밀한 중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하루하루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아들의 길, 그것은 사랑의 길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는 길입니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이 모든 여정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이 당신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른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시 사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공급받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참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그 은혜 안에서 답을 얻으며 살 힘을 얻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오시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